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감히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겸손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모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신인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옵시며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우리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찾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분내고 화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속에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의 길에도 들어서고 악인의 꾀도 쫓으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다 하면서 핑계를 내면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고민과 갈등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험한 말과 험한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에서 이제 주님을 전한다 애쓰고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이제 장기전이 되면서 우리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애쓰고 힘쓰며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 위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IT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 사역자들을 위해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 험한 곳, 아버지 하나님, 갱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용기로는 할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들을 위해 이제 환한 광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자리에 발을 들여놨던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경식 집사님, 한영희 집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선미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모전시로 병원에 입원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오랫도록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오랜 동안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깨끗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광배 장로님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서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 홀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통해 우리의 삶이 감사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참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이여 가지지 못한 것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 왜 안 주냐고 소리 지르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워가며 늘 하나님께 감사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것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오를 수 있게 하시며 제 곳간이 비어 주님이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핑계 되지 못하게 하나님 꽉꽉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하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역들이 주님이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영혼 구하는 사역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헌금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지혜롭게 하소서 정한 표를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똑똑하기에 우리가 영리하기에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변화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화요일 중부 기도 모임을 광고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안에 그리고 메릴랜드에도 그렇고 지금 코비드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참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연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모였어야 하는데 모이지를 않고 저희가 좀 풀리고 다 예방주사 다 맞으시고 다 준비됐을 때 우리가 안전할 때 그때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희가 매일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가 있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온라인으로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일날 예배 때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번 광고를 보시면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이신 이 윤상수 선교사님께서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방금 연락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온라인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윤상수 선교사님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나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크라이나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전쟁이 난 후에 폴란드에 가셔가지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번 주에 못 오게 된 걸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친교실에 있으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회원들 꼭 빠지지 마시고 예배 끝난 후에 밑에 층에서 친교실에서 재직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서부터 IT에 헤이리에 부흥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IT에서 참 위험한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깽단이 가장 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부흥사역을 시작합니다. 길가에 전도사님 한 40명이 퍼져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각 집을 들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 부흥회 한 3, 4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강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의료 버스를 불러가지고 거기 동네에 필요한 사람들, 의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번에 감당을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로빈슨이라는 전도사님이 참 굉장히 똑똑하세요. 영리하세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나도 좋으셔가지고 미리 들어가가지고 깽들이랑 같이 만나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만약에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봉투에다 헌금하셔가지고 거기다 헤이티라고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전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원인이 선교사님한테 후원 좀 해달라 그랬어요. 저희가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좀 헌금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걸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 참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많은 영혼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형지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어디 계신지.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건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1절) 함께 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말씀 실천하여 큰 변화를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잠언의 새로운 파트를 섹션을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들에게 솔로몬이 이 잠언을 말씀해 주었고, 이제는 솔로몬이 그리고 많은 다른 분들이 이 지혜 있는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줄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지혜의 은사를 주신 사람입니다. 참 많은 지혜를 나누고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앉혀놓고 지혜 있는 말을 계속 해보라 하면 이렇게 참 구체적으로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라 하면 몇 시간을 하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잠언서에 주는 모든 말씀을 깨닫고 잘 적용해 실천해 산다면 모든 망가진 관계가 회복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꾀해진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찬 말씀이기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이에요.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달아 실천해 살 때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실용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축복,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큰 변화를 체험하시는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참 많은 잠언을 읽고 살필 것입니다. 각 잠언은 짧으면서도 골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처럼 단축돼 쓰여 있으면 외우기 쉽게,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전용 도구처럼 우리가 못이 있으면 못에 맞는 망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잠언 말씀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도구, 아니면 주사기에 채울 약처럼, 무슨 병이 있을 때 주사기는 똑같지만 안에 집어넣는 약은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이 상황에 따라서 집어넣어 가지고 맞는다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 쓰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잠자려 하는데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한 주 동안 열심히 피곤하게 일을 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내가 피곤해가지고 잘라 그랬는데 자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할 때, 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울 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죠. 또 1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에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듣기로 열심히 해야지. 그냥 들어야지.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냥 불경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끼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변화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때때 필요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잠언을 머리에 간직하고 마음에 묵상해 상황 따라 필요할 때 꺼내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외우기 쉽게 짧고 시처럼 운율을 맞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잠언서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리듬이 있어요. 외우기가 쉽습니다. 외워 묵상해 지켜 살고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어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도 잠언서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언급해 가르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셔.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셔. 여기 10장에서부터 나오는 잠언들을 마음속 깊은 포켓에 담아 평상시에 묵상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적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막 먹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말들을 잘 가려 여러분 다들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잠언서는 목사가 한평생 설교해도 다 끝내지 못할 내용들입니다. 왜냐? 평생 쓰일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잠언을 크게 넓게 본다면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선한 길과 방탕한 길, 지난주에 보았던 지혜의 여인의 잔치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잔치,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엔 어중간한 회색지대, 그레이 에리아라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악과 선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데 어중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만일 하면서 조건을 다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아니면 마음이 땡기기 때문에 핑계를 걸어놓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애매하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기 티모니암 길을 보면 35마일 스피드 리미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쌩쌩 달려요. 35마일로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패스해서 갑니다. 왜 다들 저렇게 달리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겠지, 맞는 일인가요? 만약에 양심에 걸린다면 35마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니 그러면 뭐 해도 괜찮은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또다시 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면서 의인의 걸음과 악인의 걸음을 나란히 대조적 평행 구조 같이 비교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반도에 되는 일을 나란히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해 주고선 지혜를 가진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비교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나올 하나님 이 말씀의 패런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 아니면 미련한 자, 선한 자, 악인 갈라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혜를 간직하고 사는 아들과 지혜를 내려놓고 미련하게 참 사는 자, 아들을 비교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머니의 걱정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해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로서 너무나 기쁘다 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미련하게 사는 자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지붕 위에 서가지고 멀리 떠난 아들을 기다리듯, 아니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나오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 것인지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아들로서, 딸로서 지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믿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첫 걸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선한 길로 걷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임을 명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삶의 적용에 실천에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여기에 언급하는 부모도 이미 이런 지혜를 따라 사는 부모이기에 아들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교회에 나와 제가 잠시 드리는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을 갖고 매일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때때로 상황 따라 말씀 적용해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볼 것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것이에요. 주시는 지혜에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말씀 지켜 열심히 살아드릴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이 그저 교통법이나 사회법 따르듯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식하는 행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그냥 하나님이 벌 내릴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세요. 어떻게 받아줍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잠언서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몇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일 어떻게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인지 보여드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다시 읽으시고 더욱더 깊이 묵상해 따라 사시기를 바라요. 실습은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2절을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풀어보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매달려 살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 재물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 잠언입니다. 오래전에 비로스라는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이 Can't Buy Me Lov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유명 때문에, 가진 돈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고선 돈으론 사랑을 살 수 없다 노래를 지어낸 것이에요. 돈 주고 사랑 살 수 없다. 2절 말씀을 보면 악하게 번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재물로만 만족을 찾으려 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겐 돈보다 귀한 참 구원과 만족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냐? 묵상하시면서 내가 요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욕심에 너무 이 재물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내가 잘못 가르치지 않았는지,
허무한 것인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닌데 회개하며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잠언을 생각해 보는데 4절, 5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6장에 나오는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신 말씀처럼 4절을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듣기에도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할 일이 있는데 한 일이 있을 때에 일을 해야 할 때에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좋은 결과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5절엔 4절에 말씀해 준 것을 더 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할 때 잘 추수해야지, 만일 그때 일하지 않고 잠을 잔다면 큰 후회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잠언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에는 열심히 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라 하는 잠언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12절을 보게 되면 마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합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모든 악한 행동과 말로 서로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안 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미워함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합니다. 깨진 관계를 감싸주며 다툼을 끝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고 늘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해 혹시 나로 인해 내가 누구를 미워함으로 지금 관계가 깨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툼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15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하십니다. 너무나도 혈신적인 말씀이에요. 일이 생길 때 돈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돈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집에 큰 일이 생겼는데 돈이 있으면 수리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수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돈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악하니 돈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자로서,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아니면 내 이웃이 필요할 때 이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이게 적용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을 각기 모아볼 때에 너무나도 차이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담아드렸는데요, 제가 이 잠언 10장에 나오는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미련한 자의 삶을 모아가지고 묶어드리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묶어드렸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미련한 자의 삶, 화면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의 삶,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고 계속하세요. 이미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죄 없는 자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한 게 있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볼 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혜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가만히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삶,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이르니라. 의인의 혀는 이렇게 볼 때 지혜로운 자, 의인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이렇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잠언의 또 다른 섹션을 소개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장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많은 잠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중에 한 절씩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살아야 할까요? 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매일매일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질문이 가시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아니면 박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독을 품고 살길 원하실까?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샘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담은 말이 되기를 원하실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실까? 세상 재물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안에 완전 만족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 것인지, 꼭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지혜롭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돌과 같이 굳은 이 마음 하나님 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해 의인을 기념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를 보아라. 저렇게 씨름하며 내 말을 지키려고 살고 있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요,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고요, 이것이 병들었던 내가 변하는 삶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속안에 있는 주님이여, 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지혜롭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4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잘 살라고 주신 잠언을 깊이 묵상해 잘 지켜 살아드리기를 소원해 이렇게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볼트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